성경의 인물 요셉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두가 호감을 가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17세의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렇지만 정말 절망 같은 자리에 그는 던져졌지만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정상의 축복을 그는 누리게 됩니다. 요셉이 던져진 삶의 자리는 한 번도 쉽지 않았습니다. 매번 힘들고 어렵고 거친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멋진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석세스풀맨으로서 불려져도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한 가지를 지난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내 욕망으로부터 출발한 꿈이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하늘 비전이 있습니다. 얼핏 봐서는 구별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극히 욕심으로 충만한 내 안에 일어난 이 욕망 덩어리인 꿈을 여러 가지 형태로 미화하고 꾸미고 또 아름답게 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꿈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사실 요셉 안에 있던 그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가 영광을 받는 그런 곡식단이 일어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 형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미움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그 예언은 요셉 가족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또 내가 구속사를 만들어 가는데 너를 도구로 쓰겠다, 그런 여러 가지 사인이 그가 본 그 계시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횃불 언약에 주셨던 하나님이 한 민족을 애굽 땅에 들여보내고 그 땅에 있던 백성이 4대 만에 다시 이방에서 객으로 있다가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 족속을 자기 백성 삼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그들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로 횃불 언약이 맺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을 이주할 준비를 시키시고 또 필요할 때 출애굽할 그런 준비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과 생애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기구하고 정말 눈물겨운, 어떻게 팔자가 저럴 수 있을까? 물론 끝부분에 박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너무나 중요한 걸음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죠. 같은 고생을 해도 전혀 다른 고생이에요. 똑같이 눈물을 흘려도 어떤 사람은 자기 욕망 때문에 두들겨 맞는 거고, 똑같이 힘든 언덕을, 벼랑을 손톱에 피를 흘리면서 올라가도 한 사람은 비전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런 도전을 주었습니다. 꿈꾸는 아이라는 제목으로 내게는 이런 하늘 비전이 있는가? 여러분, 만일 이 비전이 내게 없다면 난 아직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건 껍데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의 방향도 찾지 못했으니까 그 인생은 마치 없는 것과 같아요. 내가 그 하늘 비전을 꿈꾸고 손에 쥐고 그 비전에 이끌릴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기 시작하고 그 인생은 비로소 하나님 안에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기회 있을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욕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꿈은
확연히 다릅니다.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이 자기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출발한 이 꿈은, 이런 허황한 꿈은 항상 자기로부터 출발합니다. 이미 말했지만.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또 하나는 이 자기 안에서 욕망으로 시작한 이 꿈은 자꾸 바뀌어요. 한번 해보겠다고 대들다가 안 되면 또 바뀌고 또 고쳐지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은 결코 그렇게 달라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시작한 꿈은 로또 복권 같은 것입니다. 희생도 헌신도 준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횡재하듯이 운 좋게 내 발에 걸려 내 품 안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은 철저하게 대가를 치러야 돼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우리를 어떤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그 쓰실 만한 도구로 빚는 일부터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큰 그릇을 만드시고 그 그릇을 통해 하나님 이루실 원대한 비전을 이루는 파트너로 우리를 끌어 쓰시는데요, 제가 그래서 기회 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 우린 복을 사모하고 쓰임받기를 기대하고 갈망하지만 정작 이런 내가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일에는 말은 하지만 예상외로 구체적으로 대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대체적으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잘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크게 손에 들고 사용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죽음 같은 자리에 던져졌습니다. 요셉도 비전을 갖자마자 하나님이 그를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꿈과 연단은 바로 같이 시작이 돼요. 성경의 인물,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일컬어지는 모세, 작게 잡아도 40년을 깨어졌어요. 참하게. 제가 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40년 동안 그는 먼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난 너무 잘 알아요. 난 처가살이를 안 해봤지만 그게 꼭 나쁜 의미로 하는 건 아니지만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도망자로 몰려서 살인자로 낙인 찍혀서, 아브라함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기 전까지 25년간의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도 아무리 짧게 잡아도 9년 10년, 많이 보는 학자는 14년까지. 바울, 여러분 누굴 꼽아도 예외가 없습니다. 요셉은 비전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고난이 그를 덮칩니다. 비전은 고난과 함께 갑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요셉에게도 1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재미있어서 맨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기도원이 여름에도 또 거기를 가는데 반주를 잘 치는 예쁜 자매가 있는데 시집을 못 가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예쁜 자매가 거기다가 피아노를 저렇게 잘 치는데 어떻게 시집을 못 가? 이게 미스테리 아니에요. 여러분은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서 어떻게 시집을 못 가느냐. 그래서 옆에 여전도사님이 연단 끝난 요셉이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런 요셉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에, 삶의 여정에 정말 끝날 것 같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믿음 안에서 참고 인내하지만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좀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때를 만납니다. 제게도 있었어요. 분명히 비전을 따라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끈다는 분명한 부르심의 확신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뚜렷하게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런 음성도 들었는데,
근데 좀제 상황은 열리지 않습니다. 아니, 열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비전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전혀 반대의 상황으로 역행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러운 순간이 찾아오면서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나 혼자만 착각하는 건 아닐까? 이거 혼자 미친 짓 하는 건 아니겠지? 여러분, 성경 뒤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창세기 40장 23절, 제가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픈 구절이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긴 고통의 시간을 끝내고 어떻게 자기를 소명하고 회복할 기회를 모처럼 이 술 관원장을 통해 얻었습니다. 이제 내 이런 오해도 풀리고 새로운 소망이 주어지겠구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내가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인내했는데, 기다렸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술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저도 청년기에 이 날라리 신앙을 청산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 있었던 제 마음의 큰 결단이 뭐냐면, 이제 정말 소명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또 내가 막 힘들어하니까 내가 너를 손에 잡고 이끌어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필요할 때 돈도 주고 다 준다. 뭐 그런 곱게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만,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데 그 다음부터 제게 닥친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제가 안개 갔다는데 기어코 가자고 웬 도둑놈이 하나 와서 저를 끌고 갔어요. 또 내가 그 친구한테 목을 잡혀 이 넥타이로 목을 졸렸어. 등등등. 그래서 쫓겨났는 날, 그날이 내 여동생이 또 시집을 간다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없는데 돈도 못 버는 오빠가 하나 있고, 그날이 여동생 함이 오는 날이었어요. 나는 이 붕대로 목을 가리고 그 사돈 손님을 맞아야만 했어요. 그건 시작이었어요, 시작. 그로부터 그런 시간이 10년 가까이 계속됐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달라지지도 않고 새로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 주암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비닐봉지 뒤집어 쓰고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은 너무너무 간단했습니다. 넌 다듬을 게 너무너무 많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좀 일반적인 얘기라서 와닿도록 제가 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때는 아무 방법, 뭘 해도 백약이 통하지 않아요. 별 4개짜리가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잡아도 아무도 나를 돕지 못해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빠른 문화에 익숙한 우리에게 기다림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빨리, 속히, 금방, 당장 해치우고 싶어 합니다. 하다못해 무슨 열차 그 표를 사도 줄을 못 기다리고 새치기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인도에도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이끄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빨리 속전속결하려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이끄심을 망치는 가장 최고의,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완전히 무덤 속에 묻어버리는 죽음이 뭘까요? 서두름입니다. 서두름. 기다림이 우리 일상에서 자꾸만 외면되고 있고, 오래 기다리는 사람을 무능한 사람, 또 실력 없는 사람으로, 기회를 잘 낚아채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닙니다. 아멘. 자, 그럼 서론이 길어나 결론이 그럼 길지 않겠죠.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지치지 않고 아주 즐겁게는 아니더라도 기쁨으로 기대하는 마음에 끈을 놓지 않고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여러분, 비전을 향해 가는 길에 닥치는 고난, 기다림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 정상이다. 여러분, 이걸 마땅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꼭 있어야 돼요. 요셉에게 이 13년이라는 시간이 없으면 그는 총리가 될 수도 없고요, 또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포지션에 갔더라도 그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중간에 다시 내려오거나 밀려났을 거예요. 거기까지도 못 갔을 가능성이 더 크지만 꼭 필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인받았던 그 누구, 성경의 인물, 역사의 인물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비전의 길에 닥치는 이런 힘든 일, 어려운 일들, 부딪힘들, 과제들을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정상적인 상황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꿈을 가지자 말자 고난이 함께 시작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은 자꾸만 길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각도 있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곳곳에 복선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더 꼿꼿이 서서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이때 정자세로 기다리는 것, 그건 곧 니코르 믿음. 여러분, 이 고난, 이 연단의 시간은 이건 옵션이 될 수가 없어요. 필수 과목입니다. 지나놓고 보면 그 현장에 내가 말려 들어갈 때는 정말 죽음 같지만 지나고 보면 감사할 것뿐입니다. 이게 없었다면, 그런 과정이 생략되었다면, 그 힘든 여정이 내 삶에, 내 사역에 빠졌다면 나는 이렇게도 살지 못했을 텐데. 시편 117편 91절 함께 읽을까요? 잘 아는 구절이지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러시아의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자신의 책에서 가장 강력한 말로 자신이 영적 각성을 체험했던 한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젊은 날에 나는 성공에 도취되어서 실패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무척이나 잔인하고 교만했으며 엄청난 권력을 가진 나는 살인자였고 압제자였다. 가장 악독한 순간에도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했고 모든 체계적인 논법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선의 작은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느낀 것은 바로 다 썩어가는 감옥의 지푸라기 위에 누워 있을 때였다. 점차적으로 나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이 지나가는 곳은 나라와 나라 사이도 계층과 계층 사이도 정파나 정당 사이도 아니고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생애 중에 감옥 생활이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한다. 악명 높은 정치범 강제 수용소에서 솔제니치는 8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 잘 나가다가.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과 좀 동떨어져서 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막 집어던진다 그러면 속으로 야, 선수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이 동네 축구가 아니네. 동네 축구는 그저 밥 먹고 와서 하는 거예요. 혹시 밥이 늦으면 그냥 못 오는 거예요. 또 한 10분 늦으면 10분 뒤에 와가 나 왔다고 뒤에 들어가요. 막 그게 동네 축구예요. 여러분, 진짜 축구는 그런 거 용감하면 맞아 죽어요. 그건. 기용하지도 않지만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질 때마다 나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들 후회할 거야. 보석을 몰라봤다고. 근데 정말로 나중에 불러서 후회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제 얘기. 그러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내가 다 간증할 수 있어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들은.
여러분,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요셉에게 우리가 인터뷰를 한다면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감옥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수렁이 깊고 쉽게 내 생각 밖으로 헤어나지 못했던 것 더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지만 그 지옥 같은 그 자리에서, 죄인들이 몰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내게 진정한 실체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간수장이 그 힘든 자리에 던져진 요셉이 하나님이 그를 돕고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요셉이 그걸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그 복면가왕이라는 그런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무슨 나가수 무슨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많았는데 이게 최근에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잘 안 보시나? 나도 안 봐요. 근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무슨 슈퍼스타 K, 부르의 명곡 다 지나갔어요. 근데 인기를 끄는 이유는 프로나 아마추어나 모두에게 기회를 줍니다. 오직 실력으로만 승패를 결정지어요. 그리고 복면을 했다는 게 그 컨셉의 키예요. 여러분, 내가 이걸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보이지 않는다는 건 더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그게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죽음 같은 시간에 어쩌다가 인생에 이런 일이 당할까 싶은 처참한 날에 좋은 날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 그냥 막연한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생애를 손에 잡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고 누가 나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내 미래는 너무너무 불투명하지만 하나님이 바로 요셉과 그 옷에 함께 계셨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죽음 같은 시간에 우리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니? 이렇게 생각하면 점점 어려워져요. 비전을 향하는 길에 당연히 우리는 맞바람을 만나게 될 테고,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사람 취급해 주셔서 저를 집어 던지는데 제가 끝까지 믿음으로 이 관문을 넘어서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직면하고 부딪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매 순간에 충실하라. 이게 급소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반칙하면 안 돼요. 다 정도로 가야 돼요. 더 정도로. 오늘 아침에 제가 우연히 이 책을 받았어요. 참, 책 제목도 내가 이 설교 제목을 그대로 하고 싶은데 유혹을 억지로 참았어요. 가장 힘든 일 기다림. 내가 1시간 만에 이 책을 다 읽었어요. 오늘 아침 이 바쁜 와중에 사달라고 하니까 마침 우리 행정실 직원이 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내가 뺏어서 줄 좀 꺼도 되겠냐. 여러분, 이 데비 에커먼이라는 여자 간호사인데 이 제목부터 은혜가 되잖아요. 선교에 대한 비전을 꿈꾸고 좀 일찍 조기 은퇴를 했어요. 남편과 함께.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고 집을 팔아서 옮겨서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해놓고는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생계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고통이 정말 겹겹이 몰려오는데 이 부동산 중개인이 너무 일이 안 되니까 막 그런 겁니다. 아니, 좀 카페트를 바꿔보라고. 잘 팔리는 집 보니까 카페트를 다 바꿨더라고. 또 아니면 미리 융자를 이참에 좀 더 내서 무슨 다른, 나중에 어떤 이야기까지 나온 줄 아십니까? 조그만한 성인상을 앞뜰에 좀 묻어두자고. 이 미신. 여러분, 이것도 참 비웃는 사람들, 난 이거 충분히 1000번 만번 이해해요. 사람이 정말 계속 꼬이고 정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죽음 같은 시간은 점점 더 깊어지고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상황이 전혀 개선의 여지도 없고, 그럴 때 예전에 웃음으로 넘겼던 얘기, 누가 와서 그러냐,
목사님 이빨 사이가 좀 보여. 그걸 떼우면 좀 인생이 좀 풀릴지 모르겠대. 이를 떼울까? 그 사람이 너무너무 약하다니까. 이쪽에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뭘 어떻게 됐는데. 근데 이 데비 에커맨이 다음날 시편에서 이런 구절을 읽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더 확신을 가지고 정도를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충실해야 돼요. 당신 있는 자리는 의미 없는 자리가 없어요. 보디발의 집이든, 그게 감옥에 끌려간 자리든, 구덩이에 빠뜨려진 자리든, 이걸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사건은 내가 전혀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자리에서 일어나요. 항상 제 인생이 그랬어요.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좀 인생을 자꾸 어렵게 만드는 사람은 본인이 결정을 해요. 아, 이건 내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게 정말 나쁜 말입니다. 그걸 무슨 관리를 그러죠? 인맥 관리. 이건 성경적으로는 정말 만 번 틀린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내 인생을 바꾸는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구로 쓰는 정말 하찮은 존재. 의미 없는 자리는 없습니다. 만남과 사건을 통해 배우고 깨닫게 하시고 고치시고 다듬으시려는 하나님의 처방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도전을 받고, 누구를 통해서는 겸손을 배우고, 또 이것저것도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을 보면서 난 저렇게 안 해야지, 그런 것이라도 배워가세요.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 관계 속에 던져진 상황 하나하나가 다 내가 레슨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가르치시려는 게 있어요. 근데 바보들은 항상 왜 내게는 기회를 주시죠? 그게 기회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빛나는 자리에서, 그게 빛날 수 있는 시간인데.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배신, 보디발 가정에서의 고통, 감옥에서의 관계 무너짐, 가망함, 그에게 모든 것이 필요했습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발을 빼지 마시고 끝까지 성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옥 안에서 내 영혼이 성숙해집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마음은 그렇게 안 되더라도 억지로라도 섬기고 만나는 사람마다 죽게 하듯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0장 4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왜 읽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공간에 요셉보다 더 슬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10년 넘는 시간을 짓밟혀서 점점 더 기막힐 상황으로 몰려왔는데, 아니, 위로를 받으면 받아야 되지, 요셉이 위로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런 자신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두 사람의 어려움을 즉각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또 다른 급소예요. 오늘 정말 우리가 도움받을 구절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슬픈 얼굴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 얼굴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때도 얼굴이 이렇게 돼야 이게 졸업식이 가까운 학생의 얼굴이에요. 졸업 못할 사람들은 이때도 건들거려요. 지금 건들거리지 말라고 돌을 50개를 매달아놨는데 돌을 떨거덕거리면서 거기서 또 건들거려. 그럼 끝이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정말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진심으로 잘 섬겨야 이런 상황은 쉽게 끝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실제 인물을 얘기하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권규웅 목사는 저하고 17년을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좋아하잖아요, 그 친구를.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는 유형의 스타일. 사람이 싫어하는 건 간단합니다. 자기를 닮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누군가가 미우면 그 사람 안에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한번 자기 자신을 안아보십시오. 전봇대끼 안는 같이.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 못됐고 그래서 제가 좀 사가지가 없다. 그래서 저하고 가까이 있을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권 목사님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다듬어야 될 게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한 가지만 얘기하면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제 앞에서 단 한 번도. 그건 굉장히 성숙한 단계. 그런 측면. 그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러분, 언제쯤 이 기다림이 성취로 끝날까요? 연단의 깊이와 기한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상태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왜 못하십니까? 왜 안 해주십니까? 언제 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언제 졸업할래? 지금도 그렇게 건들거리는데. 하나님이 깨어지라고 낮고 낮은 자리에 처박아 두었는데 거기서 또 건들거리는데 끝이 없어요. 다시 그분의 약속은 신뢰할 만하고 그분이 움직이시는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낭중지추라는 말 제가 했잖아요. 준비된 사람을 정확하게 찾았습니다. 나는 준비가 된데 세상이 몰라진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압니다. 다. 하물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착각하고 뛰쳐나가면 어렵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내게는 기회가 충분치 않았고 자신과는 잘 맞지 않고 그러면서 지금 주어진 이 중요한 자리, 그 자리를 불성실함으로 대충 일한다면 상황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1절 이하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사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한다면, 제가 중졸밖에 안 나온 어떤 사람이 100억을 번 사람이 우연히 밤에 잠이 안 와서 TV를 틀었는데 자기 성공 담화를 하는데 확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안 해본 일이 없대요. 보험을 했는데 빌딩 하나를 딱 정하면 꼭대기부터 밑에까지 그냥 훑었대요. 다 100명을 만나면 단 한 사람도 자기를 보고 잘했다고 맞는 사람 한 사람 다 핀잔 주고 멸시하고 외면하고 천시하고, 그 중에 한 명이 겨우 이야기라도 해준대요. 그래도 그 다음날은 이 빌딩 한 10바퀴를 도니까 사람들이 앉으라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폐기가 좋다고. 그러면서 하나씩 열리기 시작을 했대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과 드리고 싶으냐 하면 정말 확신을 가지고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섬기면 거기서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확신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14절 나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세 번역으로 읽으면 더 다가옵니다. 너는 주님을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라.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시인들이 이런 상황에 휘말려서 이유 없는 고난 앞에, 길어지는 상황 앞에 절망하면서 기다린다는 표현이 수도 없이 나와요. 수도 없이. 믿음이 없으면 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는데 못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자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정말 좋은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살던 경상도시는 이걸 꼰지꼰지 한다 그랬어요. 아빠가 어린애를 이렇게 손 위에 딱 얹고 발을 두 개 딱 잡고 쫙 세워서, 야, 가만히 있어라. 중심 잘 잡고 절대 아래를 보지 마라. 절대 아무 일이 없을 거다. 아빠가 너를 꼭 잡고 있잖아. 여러분, 이걸 뛰어넘으면 다리에 힘도 생기고 담력도 커지고 무엇보다도 아빠와 관계가 더 돈독해지겠죠. 아버지가 나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눈물 없이 못할 얘기예요. 고난이 길어지는 불안한 상황에서 여러분, 이 신뢰는 참 필요해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인도하신다. 가장 좋은 때, 최선의 때, 최고의 방법으로.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구나. 그렇지만 그때가 시작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매우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데도 너무 어려웠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꼭 이 무엇보다 힘든 기다림의 시간을 잘 끝내고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